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도 자신들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해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불협화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종교개혁기 이전에나 또 이후에나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도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독일의 마틴 루터 이후에 독일이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독교 국가 같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독일에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걸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하자면 자유주의와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러한 정통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앙의 중간인 신정통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물론 신정통주의는 한 걸음 까딱하면 그냥 자유주의와의 혼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 또 폴 틸리히 등의 많은 어그러진 성경 해석과 신앙, 왜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 같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득해졌고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신학교들에서는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개혁주의나 보수주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신학교들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끊임없이 가느냐 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더니 그것에 어그러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거나 혹은 성경의 내용에 자신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성경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한다.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어그러짐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았겠다. 왜? 주님께서 자신들의 비유를 맞춰주셨을 테니까. 이 시대는 아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이 시대 교회도 주님을 이단으로 몰고 돌로 치고야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역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동일한 그 사람이 사역하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아마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몰거나 돌로 치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싶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주님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는 정욕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욕적인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범주 속에서나 혹은 자신을 이해시켜 주시는 어떤 음성이나 혹은 자신을 인정하고 옹호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어떤 음성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요한복음 같은 성경은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이 8장만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8장 25절로 가면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주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누구신지조차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21절로 가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가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저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지옥의 선고죠. 지옥의 선고. 그러면 아마 현실의 교인들은 주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과격하시고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지. 내가 가리니 그러면서 주님의 지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한다든지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주님의 사도들 같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것처럼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대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혹은 과거 2010년에 밥 존스가 2010년에 그렇게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그 10년 안에 젊은이들, 청년들 10억 명인가 8억 명인가가 주님께 돌아올 거다. 그러면 이제 2018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청년들 8억인가 10억인가 제가 자료를 여기다 가지고 있는데 8억인가 10억인가 헷갈립니다. 아마 10억이 돌아온다 치면 청년들 10억이 돌아온다 치면 아이들, 나이 든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 몇억 명은 되겠죠. 그렇죠? 청년들, 가장 지금 시대에 강팍한 세대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강팍한 세대. 가장 강팍하며 가장 정욕적이며 가장 쾌락적이며 가장 이기적이며 가장 완악한 세대가 8억 명, 10억 명이 돌아온다. 지구의 인구가 72억 명인데 과거에 70억 명 그것 정도는 안 되었을 때 한 예언입니다. 그 밥 존스를 영적 아버지로 변승우 목사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가 모셔왔다가 돌아가셨지요. 근데 그런 예언, 그러나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로 주님을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은즉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당신은 누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정반대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니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조엘 오스틴이 하는 대로 긍정의 힘, 부정적인 것은 다 제거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잘못 심은 거다. 자기 자식이 차를 몰고 갈 때 너가 운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난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서 사고가 났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잘못된 말로 심었기 때문에 아니 운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난다는 게 잘못된 말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죠. 운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난다. 왜? 초보 운전이니까. 왕초보 운전 자식이 차를 몰고 나가는데 운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난다가 잘못된 말로 심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난다. 또 자식이 신발이나 양말이나 신고 나갈 때 너 그렇게 신고 나가서는 동상 걸린다. 그랬는데 자식이 갔다 와서 동상 걸렸어요. 엄마가 부정적인 말로 심어가지고 동상 걸렸어요. 그런 좀 기괴하고 이상한 성경에서 물론 우리나라에는 보통 10,000명, 20,000명이 설교마다 듣습니다. 유튜브상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괜히 실명을 거론했다가 또 저 사람 물어뜯는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비난했다.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사는데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부정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가리니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가시는 곳이 천국이시죠. 낙원이시죠. 천국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완성된 곳을 주로 천국이라 그러고 그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 속에 아직은 부활한 육신이 있지 않은 과도기 속으로 일반적으로 낙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낙원과 천국은 같은 말이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그 천국은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선고를 하시죠. 주님께서 이 부정적인 말로 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다 내가 가는 천국에 다 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설교를 듣기 원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정도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면 이해를 시켜봐라.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완악하고 왕당한 논리를 사람들은 가진다 그 말. 얼마나 지금까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가 나온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천주교는 마리아교입니다. 마리아교가 성경을 안 읽습니까? 성경 읽습니다. 주로 매일 미사책을 통하여 매일마다 성경 본문들을 실어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얼마 실어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누룩들을 곳곳에다가 섞어놓죠. 천주교가 성경을 안 읽습니까? 읽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교가 나옵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결국은 결혼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승천한 자다. 마리아 승천, 성모 승천일.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원죄가 죄 지은 게 없다. 마리아는 거룩하게 태어나서 거룩하게 살다가 승천했다. 마리아는 천상의 모후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나 주님께 전달해줘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마리아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마리아가 심심하면 성모 발현 여기저기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도 성모 발언하는 데가 이 전라도 어딘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어디요? 나주에.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 전라도 나주의 성모 발현을 이단 사이비로 정교했으나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한편 거기는 성모 발현한 대로 잠정적인 인정을 하고 있는 희한한 일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이비의 성모 발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준하는 동일하게 성경을 함께 읽고 봅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보면서 어떻게 타락한 교회의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그러한 천주교가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무수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만 펼치면 깨달음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겠죠. 본질적으로 성경은 회개하는 자들을 이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 같은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강팍한 자들이 성경을 볼 때에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의 강팍함과 자신의 완악함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많은 신학 박사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유주의적으로 신정통주의적으로 혹은 에큐메니칼적으로 해석해 왔겠는가? 그것은 자신의 강팍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인간의 말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적으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것은 진짜 말씀이고 이건 가짜고 이건 첨가시킨 거고 이것은 후대의 사람의 필요에 따라 집어넣은 거다 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의 전쟁에서 계속하여 패배한 다시 말하면 배교자들과 미혹된 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배를 위한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엎드려지거나 말씀을 자기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는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께서는 그래도 얼마간은 더 친절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약간 더 친절하셔서 이제 복음을 24절쯤 되었어야 또 전달해 주십니다. 21절에서는
복음을 다 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선고만 하고 끝내셨다 그 말.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선고하셨지요. 그 다음에 좀 더 친절하시기는 24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럼 이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고 그가 뭡니까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의 자리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 누구로서요? 구원자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좀 더 명백하게 밝히시면 이들은 주님을 믿기보다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되 너가 누구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 그러면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당연한 질문이죠. 너가 누구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25절 하반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말씀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말씀해 오셨고 때로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도 말씀해 오셨고 계속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맞으나 완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냐?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들은 구약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모세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약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리키는데 왜 그게 전체가 다 진리나 사실이 아니냐? 그건 성경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어긋나냐?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56절만 봐도 어긋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까지는 맞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나의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보았다 그랬습니까? 안 보았다 그랬습니까? 보았다 그랬죠. 그것이 56절이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을 배웠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메시아듯이 주님을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지요. 나 그건 반쪽이고 아브라함은 주님을 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오실 메시아를 위한 능욕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선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브라함이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57절로서 주님께 대항하지.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이때의 주님의 기준으로는 주님 기준으로는 2000년 전에 우리 기준으로는 거의 4000년 전입니다. 주님께 50살도 너가 안 되었는데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너가 보았느냐?
아예 주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단지 죄인의 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셨을 뿐이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꼭 마치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만 주목합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항상 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로만 항상 만들어 내놓거나 혹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만으로 항상 만들어 내놓지만,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러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세월을 사시다가 한 33년간의 사람의 삶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아들의 영광을 다시 입으신 분이 주님이셔서 단지 사람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갇혀 계셨을 때 그때의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주 강조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꼭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럴 때 주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이 안 계셨던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 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맞지만 주님은 그때도 계셨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만 알고 2개, 3개, 4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냥 메시아만 기다렸다고. 그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간데 오히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니까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주님을 쳐서 죽이려 합니다. 일단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기본적인 말씀은 이해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 이해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이 동의시켜줘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과 뱃속과 사상과 감정을 바꿔가지고 그들을 동의시켜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문제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기 자신의 회개와 자기 자신의 강팍함에서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악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상당히 특별한 성경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고 성경 66권 전체가 그러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점도 존재하냐 그러면 30절에 가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특별하죠.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생각하니까 주님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저분의 말씀, 저분의 선지자, 저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되겠다. 믿었다고 말이죠. 이것을 일시적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일시적 믿음, 잠깐의 믿음이죠. 씨 뿌리는 비유로 한다면 4가지 땅 중에서 어느 땅입니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사실은 일시적 믿음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의 믿음, 청소년들의 믿음, 때론 청년들의 믿음, 노인들의 믿음, 장년들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에는 일시적 믿음이 좀 적은데, 물론 장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얄팍한 복음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일시적 믿음입니다. 그러니 일시적 믿음을 신학적으로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냥 무조건 쉽게 몇 문장으로 저기 내리려는 것이 잘못이죠. 최소한은 4가지 땅 중에서 2번째 땅인 돌짝밭이죠.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넘어지는 자유. 결실하지 못하고야 말고 구원받지 못하고야 맙니다. 일시적 믿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 하더라? 믿더라. 믿더라.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31절부터 쭉 하시고 말씀을 나눈 대상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요? 주님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믿은 사람들.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식의 신학적인 이해로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너 믿었지? 그러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었어. 너희는 거듭났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진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일시적 믿음이라 그런 것이에요. 일시적 믿음.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제자다. 너희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이 경우에.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나 내 가정에서도 많이 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조건을 다십니다.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의 어쨌든 설득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믿었어요. 봐봐라, 내가 한 일을 봐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 와, 맞구나. 대차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니까 저분은 진짜구나.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일시적 믿음이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증거할 때마다 그 믿음이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 더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 하면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것, 그것과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오, 아멘. 그랬는데 주님께서 더 말씀을 진척시키시니까 싫었다고 말이지. 미국의 3대 교회라 그러는가요? 미국의 3대 교회 가운데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에 속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의 그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교회인데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 브란노, 온누리교회 브란노 출판사에서 책들을 번역 출간하고 아예 브란노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긍정의 힘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조엘 오스틴의 책들만 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긍정의 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여러분 편이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조엘 오스틴의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때까지는 모이겠죠. 근데 어느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조엘 오스틴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남아있던 교인들의 다수가 기분이 나빠서 나갈 거예요. 그러나 조엘 오스틴에게 그렇게 인터뷰를 했죠. 당신은 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신학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죄가 신학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실제적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애가 있죠. 복음의 핵심애가. 왜 주님이 오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핵심이죠. 의인들만 있으면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죠.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죄에 대해서 왜 설교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신학적인 것은 내 사명이 내 부르심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받아들일 만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모여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이 특정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더라.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31절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아직 자유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아직 자유케 안 되었어요. 아직 자유케 안 되었어요. 일시적 믿음이거든요. 자유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해한 것을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해요. 리스펜스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 그들이 대답합니다.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다고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는 또한 했긴 했는데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니까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들은 주님을 잠깐 믿었던 그 사람들. 실제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다수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선동당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지 심지어 다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지 그건 아닐 거야.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안에 없었을 거야. 아니죠. 그래서 어느 때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주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말씀을 자꾸 전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려. 믿은 사람들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나 말씀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있다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접할 때에 아멘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래서 출애굽시키실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잔치하고 좋아요.
그러나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불평이 나고 성질이 납니까?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를 때는 좋아요. 홍해를 가를 때는 좋아요. 그 뒤에 이제 애국 군대가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합니까? 다시 홍해 바다를 덮어가지고 애국 왕과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릴 때는 다시 좋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쳐요.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게 하실 때는 다시 기분 나빠요. 배고픈데 만나를 쉴 때는 너무 기분 좋아요. 만나만 계속 먹다가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또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는 좋은데 너희는 전쟁을 너희가 만나면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어찌 될 거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가라 그럴 때는 기분 나빠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치러줘야 되니까. 전쟁을 면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막는 사람, 막는 국가, 막는 민족이 아무도 없이 열린 대로처럼 뻥 뚫리게 가야 되는 기대감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겪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반역입니다. 계속하는 반역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때는 좋다 그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싫고 말씀을 따르기는 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여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일삼아 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여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너의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꿀송이같이 담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생명의 양식을 더 잘 먹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그럴까? 10명 중에 1명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10명 중에 2명이라도 있을까? 저는 10명 중에 2명도 많다. 10명 중에 2명도 그런 사람은 많고 그것보단 훨씬 적을 거다. 우리 봅니다. 왜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터인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공평하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사랑을 논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 밖에서의 사랑을 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유토피아를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로 자기를 만능의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먹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고 싶고 그러니 그것하고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붕괴하겠습니까? 자,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믿는 신용이라도 잠깐 동안도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그러겠다. 대다수의 사람들, 천주교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개신교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해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3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주님은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뱃속을 아시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자들이,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은 그 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37절에 보시면 지금 이 대화하는 대상이 주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7절로 가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으므로 나를 뭐 하려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 주님을 믿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더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불쾌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져요. 아주 심히 불쾌해져서 주님을 뭐 하고 싶어요? 이게요, 단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요. 앞뒤 대화를 지금 계속 대화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 중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요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거할 곳이 없어요.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이 다 그 안에 거하고 있겠죠.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전하시면 그 주님을 죽이려 해요. 당연히 39절 40절로 가면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대화도 지금 모든 대화를 성경에 다 기록한 게 아닐 거예요. 뭐가 빠졌던지 간에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고 군더더기는 빼놨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이들은 주님을 믿었다가 죽이는 대로 돌변합니다. 죽이고 싶은 욕과 충동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들이 믿고 있다 하는 것에 동의해주면 계속하여 당신을 믿겠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그럼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불쾌하겠느냐 그 말이지.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본의가 강할수록 말씀은 깨달아지거나 알아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다르고 기본적으로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려 할 때 나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사입이나 이단들이 아니면 미혹하는 자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할 때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튀어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할 것이 없으니까.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성경을 안다고 해야 되고 자기 본의로 이제 유격적으로 그럴싸하게 해석을 해가는 거죠. 그런 동일한 일이 여기에 이미 벌어졌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주님 만났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직접 찾아와 주시면 주님께서 내 자식과 만나 주시면 내 자식이 구원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안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안 만나 주시고 직접 말씀을 안 해주셔서 주님을 죽였냐 그 말이. 그렇지 않지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도 주님을 죽이려 했죠. 그러니까 주님만 찾아와 주시면 어디서 망상을 떠는지 몰라요. 그걸 주님의 임재라 그래요.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변화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주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청년 사울이 군사들이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잡으려고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는데 단 한 명하고만 만나주셨습니다. 청년 사울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과는 전혀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그 안에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고 청년 사울은 자신이 사도 바울 되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고백했던 대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행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다른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었다. 그러지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지구상에 72억 명이나 안 믿는 자기 가족들 누구에게 다 찾아가가지고 다 만나주고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믿어져 버리고 성경이 다 알아져 버리고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죠.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믿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고통하는 음부 속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있나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 죽은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썩어버린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걸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를 죽일 때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 합니다. 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나사로도 함께 죽여버리자고 모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진리가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현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아야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걸 온 이스라엘은 다 목도했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로 바로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가들의 상당한 다수는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항상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아니, 주님의 임재, 영적 임재보다 더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가르치심이고 친히 복음을 전하심입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인간 군상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들이 변화되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을 잠깐이 믿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불쾌하고 성기를 하고 주님을 죽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당신을 믿었으면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해주고 좀 신사도 계열의 이 선지자들은 그 자들은 자기들 집회만 참석하면 다 거룩하다고 인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대부분 신사도의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납니다. 미국이나 영국, 주로 미국, 그 다음에 영국인데 그들이 환난을 압니까? 고난을 압니까? 그냥 공통적인 고난인 정도지요.
핍박의 세계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집회 한 번 다니면 몇 천만 원씩 받습니다. 에? 집회 한 번 다니면 기본 몇백에서 몇천씩 다니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자들이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책 써가지고 책 일세만 했어도 1년에 얼마를 벌어댑니까? 그들이 환란을 합니까? 아마 엘리야 선지자 때 있었던 환란과 핍박을 받았으면 그게 100분의 1만 당해도 아이고 뜨거라고 다 도망갔을 자들이 평안할 자 등 따시고 배 뜨뜻하고 배부르니까 선지잡네 하고 장난질 치는 거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집회 한 번 하면 몇천만 원 매덕을 버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정말 핍박을 당할 때도 그들이 신앙과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고 항상 환상 이야기하고 항상 뭐 좋은 이야기 자기 집회만 참석하면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거룩한 회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군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여 있군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언이 놀랍게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따위 거짓말로 남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거룩해진다면 주님을 직접 만난 이들은 얼마나 거룩해졌겠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서 거룩해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선지자들을 구약에 직접 만나서 거룩해졌습니까? 선지자들 돌로 차서 죽였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거라 튕겨나가고 그래서 적개심과 분개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잠깐은 믿어요. 이 유대인들이 잠깐은 믿어요. 우리처럼. 그러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꼭 빌립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돼요. 마사 시몬 같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 안에 숨어있던 욕심과 탐심과 이 악함이 완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마사 시몬에게 세례받은 마사 시몬에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이 도와는 이 복음과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불빛 천국의 유업은 너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판결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네.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로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했던 거고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로서 사랑하셨는데 듣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들을 수 없었다고 말이죠. 저주로 듣고 증오로 듣고 그래서 주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대화 중에 주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하시는데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이제 계속 문답 중입니다. 문답 중.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럴 때는 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다가 지그들이 불리해지니까 다시 또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걸고 들어갑니다. 편리하죠. 편리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4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현 시대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물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 정말로 그러는가? 정말로 그러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기도할 것이고 주님께 찬양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살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물론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적게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이것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짓으로 판명났다 그 말이죠. 물론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진리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42절 중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당연히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지. 그러지 주님 더 설명해 보십시오. 나를 깨닫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십시오. 나를 깨닫도록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만들어 보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정답을 찾아내도록 말씀 좀 해보시오라고 그렇게 하실 줄로 아는 전제 속에서 자기가 섬기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음성 듣기라고 묻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주는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줄 주님께 묻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 이름을 쓸 수 없다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씁니다. 얼마든지 사용해요. 얼마든지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성령님이니라 그렇게 귀신도 얼마든지 말해요. 얼마든지. 그것 듣고 그냥 홀딱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보면 하나님 원투 쓰리 예수 원투 쓰리 들서 나오고 그래. 주님으로 가장한 귀신들, 성령으로 가장한 귀신들, 하나님으로 가장한 귀신들 드글드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아멘 꿀꺽이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야기할 때 나는 마귀니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니라? 아니면 마귀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피아노니라 그리고 이야기하면 통해요? 뭐 해야지 통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해야 통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느니라 해야지 통하는 거지. 마귀가 나를 보냈느니라 아니면 저 구봉산이 나를 보냈느니라 그러면 통하는 거예요?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생도 빙자하지만 마귀도 귀신들도 빙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 이해시켜 보십시오. 안 시켜주십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깨닫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로 인하여 너희 강팍함을 면하라 그런 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죄가 좀 많아져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해갑니까? 강팍해져 가죠.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 딱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최소한은 날이 너무 추우니까 점점 추워지니까 수도가 꽁꽁꽁 얼고 점점이 멀죠. 쉽게 녹지 않아요. 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날이 풀려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뜨거운 물을 어디 수도가 얼었으면 부어야 되고 난방을 틀어야 되고 뭘 해야지만이 조금 녹다가한테 뻥 뚫리는 거예요. 그 상식과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지요. 지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을 때 한순간에 어떻게 뻥 뚫리냐 그 말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마음의 강팍함인데 녹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잔뜩 강팍하게 해놓고 그리고 들을 귀가 있고 깨닫게 되리라 생각한다면 오만이고 독선이죠. 마찬가지로 내 가족이 강팍한 사람이 있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해줘야 되고. 그러나 내 중보기도로 그 강팍함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중보기도는 그의 강팍함을 깨뜨리는데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강팍함을 깨뜨리는데 돕는 핵심은 말씀과 기도죠. 가장 중요한 엔진은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회개도 시간이 걸려요.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간경화가 심하게 들면 간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이것은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자들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누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절벽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당신 그 절벽에 떨어져 가고 있다.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강팍하게 해서 그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도 안전하리라. 가면 절벽이 없어. 가면 너무 경치가 좋아. 계속 걸어가. 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너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고 몇 걸음 더 걸으면 떨어져 죽어. 떨어져도 천사가 너 발을 받쳐서 살려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이 사랑이 아니다 그 말.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을 사랑인 줄 알지 못하고 비난이다, 정죄다, 비판이다, 판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아요. 아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기대치 않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연하게 아멘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부인으로 갔습니다. 인정 못해요. 당신이 미친 것이요. 그래서 48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는 혼혈족입니다. 혼혈족. 정상의 신앙을 안 가진 자탕이 된 자들.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하는 말 들으니까 네 귀신 들렸어. 그러죠? 주님과 함께 시간 좀 보내니까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됩니까? 아니지요. 죽이려 하고 귀신 들렸다고 발라듭니다. 왜 노인네들이 복음은 잠깐 듣고 좋아하다가 말씀 안 듣습니까? 듣기 싫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을 곳이 없거든요. 왜? 70살 노인네가 70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69살까지 뭘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았어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할 곳이 없죠. 잠깐 복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고맙다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좋다 그래.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지 마. 그 이상은 말하지 마.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마. 용서하라고 하지 마. 기도하라고 하지 마. 순종하라고 하지 마.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마. 그딴 이야기 하지 마. 이제 구원해줬으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준다. 이런 이야기에 조엘 오스틴이 하는 긍정의 힘 같은 이야기를 해. 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면죄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자유롭게 편하게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살라고 이야기해. 이상은 말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그것이 제가 만난 거의 절대 다수의 노인네들이었습니다. 부담스럽게. 절대 다수의 노인네들.
복음을 전하면 잠깐은 아멘 그러는데 다음날 그 다음날 돌아서면 빠이빠이입니다. 없어요. 왜? 진리가 그 속에 거할 곳이 없어요.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있던 분, 나이 드신 남자 성도님이 오셔서 전도해가지고 오셨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은혜도 받고 기쁨에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넘게 지냈던가요? 1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그 안 믿을 때보다 그 강팍하신 분이 예수님 믿고 즐겁게 1년 넘게 지내시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 이 양반이 뭐에 꽂혀버렸냐 그러면 자기 가족들 가족묘 하는 것을 꽂혀버렸어요. 묘, 가족묘, 선산, 가족묘 이게 꽂혀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하고 맞물려 갔냐 그러면 추석 때하고 맞물려 갔어요. 제가 주로 추석 때나 이럴 때가 되면 주로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상숭배를 회개하는 우상숭배의 심각함을 설교를 해왔더랬습니다. 우상숭배 조상에 제사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했더니 들고 일어나서 저를 욕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가족들에게 막 앙증이 나서 저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를 떠났지. 물론 어느 교회 옮겨서 다닌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진짜로는 믿는다면 감사하겠지만 조상제사에 대해서 우상숭배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야기했더니 막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미쳐가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발라드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좋아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 좋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이야기 좋잖아요. 좋잖아요. 나 그 외에 진리가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 초코파 해주고, 뽀빠 해주고, 솜사탕 해주고, 선물 주고, 수련회 데려가지고, 논설매장에 데려가지고, 예수님이 너 위해서 너 죄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좋다고 말이에요. 좋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싫어해요. 누가 성경 봅니까?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 누가 성경 봅니까? 누가 성경 봐요? 정기적으로 누가 성경 보냐고 말이에요. 안 보잖아요. 누가 봐요? 하나? 둘이? 그때 확인했을 때 둘인가 있었어요. 둘인가? 누가 성경 봐요? 왜? 일시적 믿음이라요. 믿는 신용이기도 하죠. 진리가 그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고. 여기가 아마 몇 장 넘길 때 치킨 쿠폰이 있고 피자 쿠폰이 있고 그치요? 중간에 보물찾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돈 1,000원, 10,000원 뭐 써져 있으면 들썩들썩 하겠죠. 들썩이라도 하라고. 여러분 자식의 성경책에 돈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확 꽂아놔야 되나요? 들썩들썩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있을 곳이 없습니까?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진리가 그 안에 거할 곳이 없거든요. 주님하고 대화를 길게 나누니까, 결국은, 마귀 자식으로 판명 나는 거예요. 판명 나는. 시간은 지금 주신 거예요. 시간은 주고 계시는데, 이 대화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성경에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는 아니고.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대화의 시간이 꽤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제 그 사람들 아버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마귀다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어떤지 아냐? 이게 마귀의 행동, 다시 말하면 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특성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욕심. 욕심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것저것을 필요하지 않은 잡동사니를 다 끄집어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은. 우리는 다 욕심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욕심은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정상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컨트롤을 해요. 컨트롤을 해요. 좀 넘어갔다가도 돌이켜요. 근데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부려요. 끝없는 욕심을. 왜?
자기의 배, 자기의 만족이 최고 중요하니 끝없는 욕심을 부려요. 끝없는 욕심.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 물건에 대한 끝없는 욕심, 옷에 대한 끝없는 욕심, 화장품에 대한 끝없는 욕심, 영화 보는 것에 대한 끝없는 욕심, 게임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욕심, 음란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 여행에 대한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심, 끝없는 탐심과 욕심을 부려요. 온갖 종류의 욕심들을 가지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장으로 지음받은 이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욕심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서겠다는 욕심을 부렸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겠다는 욕심,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진멋대로 세상을 또 하나 창조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기는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자기는 진흙덩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왜? 너무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부여해 주신 천사장이었으니까. 그 아름다운 영광 자기를 보니 나르시시즘에 얼마든지 젖을 수 있어요. 꼭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이쁜 여자들이 거울을 많이 봐요, 적게 봐요? 많이 보죠. 이쁜 여자들이 많이 봐요. 안 이쁜 여자들은 많이 봐요, 적게 봐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실수록 거울을 많이 봐요, 적게 봐요? 적게 보죠. 주름살 보면 괜히 섭섭하고 머리 희끗희끗한 거 보고 머리 빠진 거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화장할 때만 좀 보고 화장 지울 때만 좀 보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보죠. 근데 얼굴이 이쁘면 맨날 들다보는 거예요. 맨날 들다봐요. 나르시시죠. 그러면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뛰어난 자가 사탄 루시퍼였는데 얼마나 그가 자기 영광에 도취했겠느냐 그 말.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지 스스로 생각이 얼굴 이쁘지, 공부 잘하지, 성격 좋지, 외모 좋지, 몸매 좋지, 뭐든지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겠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만큼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다예요. 그 욕심을 행하는 이제 방식이에요. 방식. 욕심이 일반 기본 카테고리. 욕심. 그래서 가인이 자기 욕심이 있었죠. 욕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보다 누가 더 받아요? 동생이 더 받으니까. 쟤만 죽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1순위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했고 예배했던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처럼 너희들도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주님은 진리 되시고 주님의 말씀도 진리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잖아요. 진리가 거할 곳이 거꾸로 없다는 결론과 같다 그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말씀을 새기려면 기본은 말씀 암기예요.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 때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건 떠오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학생 시절에 구구단 같은 걸 외워서 얼마나 고생했고 또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씁니까? 구구단을 외워서. 구구단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의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새긴 다음에는 우리는 어느 때든지 구구단을 되새기면서 떠올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구구단을. 물론 구구단이 거의 제가 과거에 아이들 수학 가르치면서 보니까 다 새겨진 사람은 드물고 구구단의 회로만 해도 한 60%에서 80%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후반전으로 갈 때는 잘 새겨져 있지 않아서 자꾸 혼동되고 헷갈려버려요. 이 전반부는 잘 반복을 많이 하니까. 꼭 창세기부터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에서 멈추는 사람들처럼. 출발은 한다고 말이에요. 2는 2, 3은 6, 2, 4, 8, 2, 50은 잘 하다가 뒤로 가면 이제 6단, 7단, 8단으로 가면 허버버해는 것처럼. 뒤쪽은 헷갈리고 복잡해지죠. 구구단도 우리 마음에 새기려면 시간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단지 쓱 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새기는 주체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나 성령님은 도와주시는데 아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아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아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단 사이비가 없었겠지. 로마 가톨릭 저 많은 10억 명 이상의 미혹된 자들이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왜? 매일 미사책을 보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매일 미사책에는 성경 본문이 나와 있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마리아 숭배에서 성인 성상 유물 숭배에서 연옥설을 믿고 화채설을 믿는 그 이상한 데서 그들은 나오지 못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걸 계속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도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죠. 물론 오해했어도 죄는 죄입니다. 거짓은 거짓이에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앞에서는 믿었어요. 앞에서는. 그러다가 대화를 계속 해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6절 47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죠. 그러나 진짜 들은 건 아니죠. 귀로는 진짜 들었는데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지금 듣고 받아들였다를 전제로 하지.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은 육성으로 들었다 그게 아니라 육성으로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 듣거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근데 안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왜 안 받아들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석할 때는 예정론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극단적 예정론보다는 저는 결과적 측면에서 봐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 안에 거하여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른 것들을 아비가 마귀이면 마귀 행사와 마귀의 탐욕을 따라서 그가 욕심 부리는 것들마다 여자를 욕심 부리면 음란 간음이고 그렇지요? 돈을 욕심 부리면 돈이고 명예를 욕심 부리고 음식을 욕심 부리고 탐하는 것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 그런 탐심을 중심으로 해서 탐하는 것마다 뱃속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거할 자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네, 이런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제가 개괄적으로 조금만 뒤쪽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8장만 들다봐도 주님에 대한 그 이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정도는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에 대한 어떤 어리석은 생각, 망상들하고는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8장의 거의 반절이나 되는 부분에 잠깐을 살펴봐도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자기가 믿고자 하는 주님이 아니다 그 말. 성경의 주님, 진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서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팍함들을 녹여내고 깨뜨려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증명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자 하는 주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종교들을 조엘 오스틴처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나이 들어버린 빌리 그레함처럼 그렇게 만들어내 버리려고 하는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 속으로도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며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할 자리들이 있도록 우리의 강파감과 교만함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얽매였던 죄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가서 의의 종으로 또한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